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소에서 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저희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높으신 성호를 자랑합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를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만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알면서도 회개하는 데에는 주저하였고, 자신이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주의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가졌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아는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으로 여기며 그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기를 예보하지만 그 예보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늘 경험합니다. 비가 온다고 하지만 정작 얼마나 비가 올지, 더위가 오면 그 더위가 얼마나 맹렬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비롯된 것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하사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시교독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차단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항공과 관광 산업의 부진과 국가 간의 수출입 통제로 전 세계는 대공황과 IMF보다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흐트러지고 둔해진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하며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올해는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공동체 모임 대신에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대체되는 온라인 영상과 활동을 통해서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베트남 집짓기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제공하기에 후원한 성도나 후원받아 집을 갖게 될 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찬양을 준비한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학교 말씀 시간입니다. 이제 다 화면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열어 봉독할 때 권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사탄에 의해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은 자식도 다 잃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욥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탄식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멀어진 것만 같은 경우를 말해요. 친구들, 만약에 내가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외면하는 것 같다면, 안 보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때야말로 그 어느 상황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때가 가장 가까이서 내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나 자신의 상황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힘으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온전한 믿음입니다. 욥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도 없고 멀리 계시는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때임을 알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순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때임을 알고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지상사역, 기사와 이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찬양을 해 주었고 세례 때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변화산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간구하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 기적만 생각하지만 이 기적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주어진 그 지혜와 비유는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심지어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잡혀가실 때에도 말고의 그 귀를 붙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 장소에서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고 지상사역의 최정점인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응답, 침묵뿐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엘리,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외침은 공허했고 결국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그 처절하고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 보였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생의 그 최정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공허였고 암흑이었고 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숨어버린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의 예수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3장 1절로 10절과 시편 13편 1절로 6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과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절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 고난, 고초, 곤고, 그 괴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신앙인의 공허함과 허허로움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의 그 최후의 자리에서 욥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저히 만날 수가 없도다. 고통은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비밀스러운 섭리로서 고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믿음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영 잊으실 작정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하나님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발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간구에, 모든 절규에, 모든 상황에,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 고통의 현장에서 처절함 속에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암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신앙의 허로움, 믿음의 공허, 신앙의 암흑,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공허,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허로움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생생한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믿음의 공허 속에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소리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너무도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어마어마한 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변은 무언이라고 진정 큰 소리는 들리는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고통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의해 고난을 감내하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견인하고 나서 이르게 하시는 그 경지가 있습니다. 같이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만날 수는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며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소망이 점점 약화될 때, 그때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할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용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입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움, 고난, 불행, 아픔 그냥 수용하십시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이상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데우스 레벨라투스,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결코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떤 혼란도 어떤 질병도 우리의 차마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말씀합니다.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시인 성창경은 은총은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그의 시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의 형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야속하다 싶을 만큼 묘하게 표 안 나게 내려주시는구나. 슬쩍 떠보시고 얼마 있다가 이슬을 주실 때도 있고 만나를 주실 때도 있고 밤중에 한밤중에 잠 못 이루게 한 다음 귀한 구절 하나를 한 가닥 비처럼 내려 보내주실 때도 있다.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얻어맞아도 그저 고맙다는 신용을 했더니 말이다. 신용이건 참이건 느긋하게건 절대절명해서건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면 그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겐 괴로움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살아계시기에 함께해 주시기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에 숨어서도 우리 모두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평강으로, 이제는 고난을 평안으로, 질고를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나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을 때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증거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고통에서 평강으로, 고난에서 평안으로, 즐거워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의 계절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바치는 정성에 함께하사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8월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는 지혜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면서도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는 나를 위한 시간보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나를 위한 노력보다 이웃을 위한 노력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이 성숙하고 언어가 풍성해지며 생각은 넓어지고 주님의 모습을 많이 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파 많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 환영하고요.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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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8월이 지나가건 아직 8월이 중순인데 이제 2주가 지나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9월이 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12주에 걸쳐서 동신교회 70주년 스페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 타이틀은 동신 70주년 스페셜, 이 타이틀을 가지고서 은혜의 70년, 소망의 70년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역사를 반추하고 또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에 사용할 찬송가와 혹은 또는 찬양과 또 음악과 또 기도와 그 이외에 좋은 예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그 교역자들이나 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년 예배에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나 주님을 닮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